오늘 또한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또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이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이 깊이는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성도님 정말 믿음이 대단해. 저분은 정말 신실해 등등.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행함 그 하나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증거로서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단지 영만이 아니라 육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들까지 아울러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령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까지 동시에 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영과 육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복 또한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반대로 육신으로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럼 고쳐주면 그 몸 가지고 무엇을 할래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온전한 복을 구하면서도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참 자기 질병에 대한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질병을 간단히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것은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원하지조차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께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바로
불신앙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나병 환자의 간구에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가긴 했지만 주님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붙드신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같은 불결한 자를 만지기만 해도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나병 환자는 아주 외딴 섬에 격리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없이 불결한 환자들을 거리낌 없이 붙드셨습니다. 죽은 시체도 손을 대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기겁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결한 자들을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온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늘 주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붙드시는 은혜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은 붙드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 같은 불행하고 불결한 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옷가라도 먼저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여러분에게 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하인 즉 노예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온 것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큰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가상했던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런 자신에게도 부하들이 있어 명령만 하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듯 주님도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대에 가면 100명이나 되는 중대급의 부하들이 그를 수종합니다. 그가 집으로 오면 수많은 종들이 그의 뜻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주님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지혜에 주님은 믿음이 위대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놀랍게 여겨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또 아주 즐거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와 형식적인 종교 의식과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분노하셨고 불신앙 때문에 늘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은 유독 즐거워하신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아마 기쁘게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 믿음에 놀라서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그럼 놀랬다고 깜짝 놀랬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분명 참 백부장의 믿음에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부장은 주의 말씀의 신적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절대로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꼭 어떤 참 신적 체험을 한 사람만을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 큰 신앙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만이 살아나신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증언에 비웃으면서 내가 직접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미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아기는 꼭 엄마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멀리 있어도 사랑하고 믿고 행동합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비로운 체험이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주의 교훈과 언약을 확신하는 성도가 1등 성도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그 말씀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보고 듣고 체험하야만 믿는 성도보다 성숙한 성도여 또 이와 같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닌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주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주님의 사역 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욕심대로 되라, 내 상상대로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이 그 하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불신앙인들은 자기 탐심과 이성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으로는 결코 주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입니다. 이성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믿음 없는 성도는 불신앙자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최고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크고 진실된 것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반만 믿으면 절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크신 능력을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만큼 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참 제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겠나이다 라고, 나 자신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않고 자꾸만 증거를 통해서, 무슨 증거를 통해서 믿으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믿을 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면 기뻐서 좋아서 춤을 춥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가다 보면 넘지 못할 강이 있고, 또한 오르지 못할 절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나이다. 꼭 믿겠나이다. 그리고 혹 자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라고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접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 벳사다 들리게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떡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며 세상에 먹고 사는 떡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건 원치 않고 기적만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떡을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올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올 때에. 오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 먼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역시 먼저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치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먼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소원을 먼저 들어주면은 그러면 믿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먼저 돌아왔을 때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먼저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치유의 기적은, 내 앞의 기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주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감으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저번 주에 부르던 것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두 번 부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주님이 먼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부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태어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문제 해결을 못 받냐 이겁니다. 우리는 몸만 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을 중하게 여기신다 해서 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육도 중하게 여기십니다. 부활할 때도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영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 왔는지,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 앞에 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 주님 앞에 온 자들,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투성입니다.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와 있는지, 이 몸만 와 있진 않은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정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주님 앞에 왔으면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